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두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 그 인생은 공허하고 헛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적든지 미국에 살든지 한국에 살든지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성경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가입니다. 이 질문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나는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가와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연구하는 성경은 무엇입니까? 모세 오경 또 구약 성경 전체를 그들은 연구했습니다. 이 모세 오경을 포함한 구약 성경 전체를 그들은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나오는 연구하다는 개역 한글에 보면 상고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하다, 상고하다 둘 다 비슷한 말이죠. 이 뜻은 무엇을 배우기 위해 신중하게 살핀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는 데 그치지 않고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성경 말씀의 참된 가르침과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습니까? 오늘 39절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3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했던 것입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기는 했지만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성경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아무리 말씀을 깊이 연구해도 그 읽은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나아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죠.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경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일반 책과는 다릅니다. 일반 책은 우리가 읽고 또 읽다 보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성경이 영적인 책이다. 성경을 읽을 때요, 우리가 아무리 나 스스로 읽고 이해하려고 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시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을 수는 있습니다. 공부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해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막 입학을 했는데 이제 신입생이죠. 1학년 때 이제
한 강의를 듣는데 교수님이 이제 1학년 학생들 앉아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Seminary can be a cemetery. Seminary can be a cemetery. 세미너리가 신학 대학원이죠. 신학교. 그리고 cemetery는 뭐예요? 묘지. 공동 묘지입니다. 세미너리가 잘못하면 세미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왜 입학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입학하죠. 이 신학이라는 학문이 신을 공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이 신학이라는 학문을 지식적으로 습득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연구하다가 잘못하면 신앙을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서 교수님이 아주 뼈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 말씀 해박했겠어요. 하루 종일 그들이 하는 것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외우고 또 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영생을 얻고자 나에게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자각하고 있어야 할 것은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많이 연구하면서도 정작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이 성경을 읽은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열심히 연구한 이유는 성경 지식을 자랑함으로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알고 있어. 내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읽었어 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 그 교만함에서 나온 그 동기로 말씀을 읽고 공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큐티할 수 있습니다.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읽긴 읽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나, 나에게 어떤 위로를 주나, 나 중심적인 성경 해석, 성경 적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이 믿음의 정의를 많이 안다라는 지식으로 치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성경 읽기, 성경 통독, 성경 필사, 성경 공부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 요즘은 성도님들이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또 그런 필요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배우거나 듣는 설교로 충분하지 않으면 요즘은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교회 밖에 소그룹 몇몇 사람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혼자서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교회 밖에 몇몇 분들과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 반드시 본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그 성경 공부의 내용이나 누가 가르치는지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순수한 마음으로 그 열정으로 공부에 참여했다가 잘못된 교리나 가르침에 무방비하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 잘못된 교리나 가르침에 빠지게 되면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아무리 목사님이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을 자라게도 하지만요, 잘못된 배움은 나를 미혹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배우고 연구한다라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반드시 검증된 사람에게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뭐예요?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우리가 예수 잘 믿기 위함입니다. 나의 지식을 뽐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겉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떠들어대지만 실상으로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교회에서 섬길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크리스찬 흉내를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 보시기에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아, 그래,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 나 세상 것들 나 멀리 하려고 노력 중이야. 나는 교회, 집, 내 직장밖에 몰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섬김, 봉사, 헌금, 기도, 예배,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직분을 받아서 섬긴다라고 해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위선적인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입버릇처럼 떠드는 유대인들은요,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뭐예요? 자신들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자신들이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에게 영광을 취한다, 영광을 구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영광은 인정으로 바꾸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요,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인정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적이게 됩니다. 서로 인간관계에서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맺는데 무엇이 가장 나에게 우선순위인가?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왜 필요한가? 그것을 다 계산하고 내가 그 사람과 친해져야 되겠다.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아니라 왜곡된 신앙입니다. 거짓 믿음을 소유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들끼리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 결과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만을 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믿음 없음, 불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읽었죠. 그런데 정작 말씀의 중심이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근본, 본질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았죠.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한 사람을 언급하시는데 누구를 언급하시느냐? 바로 모세를 언급하십니다.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선조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모세오경을 작성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서 작성을 하고 기록을 하고 또 율법을 기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모세의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모세를 존경하고 모세를 스승으로 모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은 모세도 믿지 않고 모세가 가르친 말씀도 믿지 않는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유대인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말씀도 믿었을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도 믿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도 예수님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46절, 4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요, 아무리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지식적으로 많이 알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 가지고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증거하고 드러내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한국의 영락교회 초대 목사님이셨던 한경직 목사님에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지금은 돌아가셨죠. 그런데 한국교회에 정말 큰 어른이셨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평생을 검소하게 사셨고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이나 부동산도 없으셨다라고 합니다. 이제 한경직 목사님이 노년에 병석에 누워 계시는데 교계 목사님들이 이제 한경직 목사님을 병문안했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한경직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찾아온 목사님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라고 한경직 목사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집을 나왔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이 새벽에 문득 집에 나오면서 드는 생각이, 오늘 새벽에 오시는 성도님들 좀 은혜로운 말씀,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을 들어야 할 텐데 반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정말 가슴에 찔리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죠. 그렇지만 이 말씀이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말씀, 예수 잘 믿으세요. 2025년 우리 예수 믿는 척하지 말고 진짜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참 주인으로 삼고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올 한 해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나 시련이 있겠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시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